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볼로라는 한 인물을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할 때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볼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한 줄로 된 이런 기록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가 어떤 배경 아래서 자랐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대체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또 근동 지역, 아시아 지역과 또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통일한 이후에 그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한 도시가 어디냐면 그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이 아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를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 아주 큰 두 번째로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벌써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서 헬라 철학이 아주 꽃을 피운 곳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된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만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또 뭐 이렇게 근동 지역 그 유대인들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주해서 사는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장소양도 아주 매우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때문에 이곳에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아주 영향도 아주 철학적인 그런 학문을 하는 학문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적인 중심지이고 국제적인 모든 문화가 아주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문화적 중심지이고, 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곳에 이주해서 이 유대인들이 늘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 분위기가 그런 학문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 이제까지 구약 성경은 뭐 히브리어로 구성된 그런 것이나 또 아람어로 기록된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헬라어로 완전히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거기서 출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볼로가 태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요, 이러한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 이런 배경하에서 자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에서도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얼만큼 해야지 능통합니까? 정말 이 아볼로의 학문의 그 깊이는 대단했던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그걸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학자의 어떤 기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언변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말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와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와서 그것이 열심으로 그곳에 와갖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전도의 열심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학문의 깊이와 또 그 자기의 언변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정말 자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고 해외 선교에 지금 뛰어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였던 맥켄지가 오늘의 경제 전쟁을 인재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20개 기업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 인재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회사가 또 그걸 그 사람들을 잘 관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그것을 다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 결국에는 우수한 인재의 발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사람이 다 결과는 그 기업의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HP라고 하는 그 휴렉 패커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 옛날엔 프린터를 만들던 그런 벤처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기업이 됐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곳에는 뭐 컴퓨터나 IT 제품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HP가 거기 회장이 칼 피오리라는 그런 여자분이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취임한 이후에 조직을 이끌어갈 때에 이것을 그냥 이끌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심 인재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6개월마다 평가해서 그 핵심 인재 중에 5 내지 10%를 이 리더풀로 묶어서 인재풀에 등록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가 HP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 사양으로 이렇게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인물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도 있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 그 교회의 일꾼으로 또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아볼로를 보면 한마디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인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했어요? 오늘 보면 열심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했다는 것은 그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 그것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두 번 열심 내는 거는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꾸준히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을 내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금방 어디로 갔는지 얼마 가지 못해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흐지부지 하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요 라면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노르웨이의 라면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노르웨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80%가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이철호 씨가 만든 미스터리라고 하는 라면 브랜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해요. 2000년대 거기 가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때 노벨 평화상 탈 때 김대중 대통령을 소개할 때 미스터리의 국가에서 온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철호 씨가요 노르웨이에 간 배경은 그렇습니다. 6.25 때 17살이었는데 17살 때 크게 부상을 해서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안실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르웨이에서 온 의료진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그 다친 것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로 보내면 저 치료할 수 있을 건데 해갖고는 그 길을 열어줘서 노르웨이 가서 이 사람이 치료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르웨이에 정착한 이철호 씨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말 밤에는 그 말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낮에는 그냥 온갖 굳은 일, 말도 안 통하니까 누가 일이나 줘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안 하는 굳은 일들 해가면서 거기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음식점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리에도 이렇게 관계를 맺게 돼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나라에 우리가 라면이 없는 걸 보니까 라면을 만들면 뭔가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는 라면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래서 1989년에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미스터리라고 해갖고는 그 라면을 만들어갖고는 그걸 이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혀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팔겠다고 상점에 가서 이것 좀 여기서 진열해 갖고는 팔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팔아줍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거 팔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점에서도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 문전박대요. 가서 좀 여기다가 좀 진열해서 팔게 해주세요 해도 다 문전박대요. 그런데도 이 미스터리가요, 이철호 씨가 거기에 굽히지 않고 그냥 90도로 깎듯이 인사하면서 매일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안 된다고 해도 10번이고 20번이고 뭐 30번이고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에 하도 그 정성이 가득하니까 상점 주인들이 그러면 저 임시 가판대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자리 줄 테니까 거기다 팔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얻어갖고는 판매를 시작해갖고 3년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예전엔 사정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점포에서 그 매장에서 전부 다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라면을 노래에서 판매하기 시작해서 3년 이후부터 이것이 잘 돼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연구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노력할 때 그때 전문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성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 그냥 내가 쉽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날마다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얼마 뒤돌았으면 내 맛대로 살고 있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찾아가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 받아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철저히 매 순간순간 그분 의지하고 그분 손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도록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볼로는 지속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전도자로서 그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만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 좋은데 그가 예수님의 전 영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보내주시려 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 그래서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한테 직접 배운 세례 요한한테 직접 배운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전 삶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 뒤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뒤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엄청난 열심이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가 열심히 가르칠 때 그곳에 누가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들어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아는데 예수님의 그 뒤의 행적을 모르는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그걸 지켜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따로 모셔다가 정확하고 또 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요,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대학자입니다. 정말 뛰어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여러분, 그 아무데나 그걸 붙이겠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는데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있었는데 거기에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동등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다가 복음의 열정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인물이 에베소 회당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에게 사실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지적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주 대학자로서 뛰어나게 말도 유창하게 하고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정말 성경도 능통한 사람인데, 근데 그 앞에서 당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하기가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마 오늘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저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지 않나?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뛰어난 사람한테 내가 뭘 괜히 저 사람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 이 부분 모른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본전도 못 찾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나만큼 성경 알아? 하면서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를 모셔오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요? 그들이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깨닫게 한 그 은혜를 이 아볼로하고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선 것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아볼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를 모셔다가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볼로가 다 듣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세요. 아볼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를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학자인데, 그런 대학자가 일개 천막 만드는 사람, 그걸 만들어서 파는 상인에게 뭘 배운다는 거, 그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히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겸손히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또 영적인 것은, 이것은 그냥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져 가면서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가면서, 그것이 되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의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는요, 자신이 항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 대우만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거 대통령직 때문에 오만해질까 봐, 그래서 항상 자신을 옆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고문을 하나 두었다고 그래요. 그 고문이 누구냐면 루이스 하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냥 항상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대통령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의 원래 자기의 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가 교만할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대통령 그 직임에서 대우받는 것으로 해서 교만해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둬서 자기가 자꾸 원래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단한 노력으로 몸에 익혀야지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청지기로서의 본연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지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도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오늘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더욱 생겨났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완전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이해하게 된 이 아볼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지금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 유럽 정말 알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것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가야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본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의 그 말을 듣고 그애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에게 자신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거를 아볼로가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초대 교회의 전승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응해서 고린도로 건너간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의 그 초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아가야 지역으로 부른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이요, 자기와 아볼로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동등한 그런 동역자로서 이렇게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가서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통해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키에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개발했을 때에 이게 막 온 나라의 축제예요.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그걸 만들어내고 얼마나 축제가 벌어졌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승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승식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시승할 때가 돼서 대통령이 차를 타고 딱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몇백 미터 가니까 차가 부덕부덕하고 그냥 꺼져 버려. 엔진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그걸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시고 지금 시승식을 하는데 가다가 차가 멈춰 버리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갖고는 연구진이 그냥 엔지니어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게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기름을 안 넣었어. 기름을 차에다 기름 안 넣고 가려고 하니까 가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린도에 갔을 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을 줬어요?
28절에 그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 이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론하고 그릇된 변론을 가지고 막 그걸 꺾으려고 해도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갖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아볼로가 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에게 그 성령 세례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의 핵심들을 다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겸손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